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주 안에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실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전도서 10장 찾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바리가 향기로움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부은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배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느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핀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리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 적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점성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새해를 새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수원교회 식구들에게 좀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실제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자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에도 말씀하기를 그런 정도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나이가 한 살을 더 들었고 또 주님의 재림편에서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실제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아주 귀한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서 10장에는 우매자와 그 지혜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매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3절에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게 마음을 얘기했는데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왼편에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고 왼편은 마귀 편이고 세상 편입니다. 우매자는 마음이 왼편에 있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왼편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행할 때에도 3절에 말한 대로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매자는 마음이 왼편에 있고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행할 때에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곁길로 가고 말을 할 때도 우매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14절에도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랴.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안다고 떠들어대지만 뭐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구원되지도 않았고 죽음 건너편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허무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우매자들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허무한 것에 불과하고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살아가면서 우매자가 아니라 참 지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지혜자가 되는 길은 성경 말씀대로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1장을 먼저 잠깐 찾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니까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한 자들이니까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미련하니까 지식을 미워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거듭날 때까지.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참으로 회개할 때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참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받으면은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받으면은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거만한 자는
겸손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씀대로 거듭나야만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한 부류는 우매자, 한 부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0장을 우리가 배워보면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기에 10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찾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1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그 작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적은 우매, 이 조그만 거, 잘못된 조그만 것부터 잘 제거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오른편이 바로 하나님 편이고 말씀 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편에 서는 것이 지혜다. 오른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조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나보다 지위가 높고 위치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이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생을 살아가면서 공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그 공순한 것은 큰 허물이 있을지라도 큰 허물을 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태도에서 공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순한 것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흠물인 듯한 것을 보았나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아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아담 자손이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굉장한 모순 같은 것이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야, 이거 뭐 통치자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 앞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잘못해서 뭔가 이렇게 삶이 흐트러지고 뭔가 모순되는 상황 같은 것이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되는 삶 같은 것이, 상황 같은 것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때 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보다 가장 높은 주권자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권자가 말하는 그 확실한 절대적인 법칙과 길, 그 말씀, 그쪽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생활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을 할 때는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더 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은 입조심을 해야 되는, 입조심을.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편이라. 그러니까 이 말에 입조심하는 것이 정말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입으로 생기기 때문에 입조심을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리함이 아니라 기력을 배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 이 나라여 복이도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 먹고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한 때 먹고 적당한 때 자고, 그래서 이 적절하게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18절에 게으른 적 석가래가 되락하고 손이 풀어진 적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집이 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데 신령한 집이 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집을 잘 세우는 게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입어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전도서에서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고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이 돈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전성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장 비밀리에도 말하는 것을, 안 좋은 소리라든가 그런 것을 남이 듣지 않는다고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게 다 전해질 테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서에 10가지 정도로 삶에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말씀했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고, 우리 실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 10장 첫 번째가 죽은 파리가, 원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그 말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죽은 파리들이 있으면 결국은 이게 죽은 파리들이 악취를 나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이 죽은 파리들인 것처럼 지혜와 존귀는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할 수 있다. 적은 것이 내 신앙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 남자가 벌레 잡으려고 살충제를 막 쫙 뿌리다가, 요리하고 있는 데서 이 막 뿌리다가 그게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붙어서 집이 4채나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벌레 하나 잡으려고 집 4채 태우면 이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조그만 것이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는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에서 이 조그만 잘못된 것들이 내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제거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것이 있으면은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것을 없애고 시작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성경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포도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신랑 신부가 살아가는 사귀고 살아가는, 같이 동거하고 살아가는 것도 포도원이고, 우리의 마음도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에 그 여우가 들어오는 것은 성경에서 여우가 거짓 일꾼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짓 일꾼을 용납하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도 또 주님과 나와 같이 살아가는 것도 포도원인데, 내 신앙 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작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들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작은 여우들입니다. 그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내가 이것만 제거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게 여우인 거예요. 내가 이거 술만 딱 정리하면은 신앙생활 멋지게 할 텐데, 그게 작은 여우가 되는 겁니다. 담배만 딱 끊으면은 신앙생활 멋지게 할 텐데, 내가 이것만 딱 끊으면은.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 삶에 뭔가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그것이 작은 여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처가살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야곱이 자신이 얻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가져왔습니까? 그게 드라빔, 아버지의 휴대용 신 우상을 훔쳐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오는데 그 속에 가지고 나오는, 몰래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그게 지혜였던 겁니다. 이사야 2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2장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하여.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은금도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땅에는 마필이, 말이 막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데, 자세히 보면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다. 세상 만사가 잘 돼서 이것저것 많은 것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우상도 끼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신앙이 회복됐지만 롯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세상 사랑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묻어 들어온 겁니다.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 안 하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 다툼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분리되는 길을 택하고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끼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분리되어서 결국은 소돔에 들어가고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느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작은 여우인 것처럼, 이 작은 것, 이건 뭐 별거 아니야 하고 이걸 남겨두는 그것 때문에 올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 있을 때, 처음부터 그것을 제거할 때 한 해를 잘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한 가지만 확실히 딱 제거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신앙생활에 진부할 텐데,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제거하고 시작하면은 새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 편, 정의로운 편, 말씀 편입니다. 왼편은 어리석은 자, 마귀 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이제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도 만들어 놓으셨고 왼손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오른손을 항상 말씀하시고 오른쪽을 말씀하는데 오른쪽이 주님 편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8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 편에 서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 편에 섰습니다. 유다는 왼편에 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를 파는,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른편. 성경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때 제사를 드리는데 피와 기름을 찍어서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 엄지에 피와 기름을 바릅니다. 왼쪽에 바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에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왜 바르냐면은 오른편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에 속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부터는 오른편에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손과 발 쪽에 오른쪽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 편에서 서서 옳은 일, 바른 일, 정의로운 일,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누구 편에 소속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생을 살아갈 거냐,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교회 편에 설 것이냐, 그리고 말씀 편에 설 것이냐, 이런 확실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7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오른편을 택하는 사람, 주님 편을 택하고 주님 말씀 편을 택하고 주의 법도를 선택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른편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새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 아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물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하니까 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던지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고 말씀 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처럼 신앙생활의 결실도 하나님 말씀 편을 택할 때 아주 귀한 결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자,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분이 나는 겁니다. 뭘 잘못해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세상은 항상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위아래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뭔가 지적을 할 때, 그걸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걸 달게 받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넓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그것을 달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달게 받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꾸중할 수도 있고 윗사람이 꾸중할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꾸중할 수도 있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세상에는 위아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위 아래 순종하고 참고 견디고 공손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달게 받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다 제도 탓이고 초당 탓 남의 탓이라고 하는데 이 태도가 참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하는 속에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녀도 부모 앞에서 바른 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바른 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바른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못된 걸 지적할 때 그걸 달게 받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2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원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받는 자가 시보리에는 사람이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대장부 같은 그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도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대장부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그걸 징벌을 달게 받고 용감하게 그걸 기꺼운 마음으로 받고 자기를 고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대장부다운 겁니다. 삶에서 정말 공순이라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가 있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태도로 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 바른 삶의 태도가 공순한 태도라, 공순한 태도. 그래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공순한 것이 큰 허물을 가볍게 하느니라. 그 사람 좀 공순한 사람 보면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왜 규칙이 많아지냐면 말을 안 들으면 규칙이 많아지는 겁니다. 말을 잘 들으면 자식이 밖에 뭐 어디 갔다 온다 그래도 다녀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은 너 언제 올 거니부터 시작해서 막 이 규칙이 얘기가 많아집니다. 자유롭게 되고 싶으면은 공순하면 훨씬 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규칙을 만들려고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는 큰 허물을 경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롭게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공순한 태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공순한 태도, 가정생활 속에서도 아내가 참 공순한 태도, 자녀도 공순한 태도, 직장생활하는 속에서도 이 공순한 태도를 가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바른 태도를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배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흠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과거에도 모순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이고 굉장한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보니까 이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고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고 이 세상이 막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삶에서 넘어지게 되고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넘어지고 왜 악한 자가 더 잘 돼 가는가? 왜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굉장히 반대로 보이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주권자보다 더 높은 주권자가 항상 있고 최고 높은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과 같이 사역했던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템플턴이 설교도 훨씬 더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과 템플턴이 같이 사역을 하다가 라이프지에 있는 그 표지 사진 보고서 이제 이 템플턴이 믿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북아프리카 어떤 여인이 굶어 죽는 아이를 무릎에 안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라이프지입니다. 그걸 보고 저렇게 어머니가 울부짖는데 왜 어린아이가 저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모순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머리를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과 템플턴 서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 수 있습니다. 삶에 모순되는 상황을 볼 때, 모순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주권자 위에 더 높은 주권자가 있고 최고 주권자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순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원칙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판단은 의로 돌아가게 돼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7편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원칙을 붙잡아야 됩니다. 1절에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행하시나 이건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네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앞져야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을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시편 기자가 절대 원칙 1절을 믿고 살았는데 신앙에 그러면 실족을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매일 얻어 터지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13절에 내가 마음을 정리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한 것을 못해두다. 나는 종리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두다. 시편 기자는 매일 얻어 쓰시고 막 만사불통인데 악인들을 보니까 3절에 악인들은 형통한 거예요. 4절에 악인들이 어떻게 죽는가 보니까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딱 쳐다보면은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목걸이 눈에 딱 띄는 것처럼 야 교만한 인간이네. 그리고 입는 옷은 눈에 딱 띄는 것처럼 와, 저 사람 포악한 사람이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눈은 솟아나고 저희 소득은 마음이 소음보다 더 많이 없고 말은 막 함부로 하는데 멀쩡해요. 시편 기자는 바르게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만사불통이고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1절을 믿고 살아봤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정반대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악인은 잠깐 형통하고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지옥 직행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죽음 건너가면은 그대로 지옥 직행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뭘 깨달았냐면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 깃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 나는 지금 주의 교훈 안에 들어와 있구나. 훈련병으로 있구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이 맞구나. 육신적으로 만사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이 무조건 복이 아니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가 아니구나. 나는 훈련병이구나. 군대 입대하지 않은 사람하고 입대한 사람 다릅니다. 군대 입대한 사람은 제대할 때까지 많은 훈련을 받잖아요. 대학 안 들어간 사람 다릅니다. 대학 들어간 사람은 4년 동안 커리큘럼 따라서 고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데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병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렵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엮어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영광으로 영접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순을 본다 할지라도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원칙을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되돌아보면은 결국은 선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삶도 돌이켜보면은 모순처럼 보였지만은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재앙을 당했지만은 돌이켜봤을 때 결국엔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37편입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불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 일부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안 잡혀갔으니까 우리들은 행복한 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은 극히 좋은 무화과로 보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남겨두신 겁니다. 극히 악한 무화과나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1000km 먼 곳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불행으로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보내신 것이고 남겨둔 사람들은 잡으려고 심판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인간의 판단은 성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되는 상황이 보일 때 무슨 사장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부모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뒤죽박죽으로 보여도 최고 주관자가 배후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고 참이시고 정의로우시고 진리가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 편에 속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장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담을 허는 자는 돌담 같은 거 헐다 보면 뱀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돌을 떠내다가 돌에 치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도끼로 나무 찍다가 그 어떤 조각 같은 게 날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위해 가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위험한 일은 더 신중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무딘 철 연장날 같은 경우는 미리 잘 갈아놓고 그러면 힘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미리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곳에 갈 때는 더 주의하는 것이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사람하고 승용차 몰고 다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조심해야 될까요? 둘 다 조심해야 되지만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은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도로 갈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는 곳에 갈 때는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통사고 안 날 거다. 교통복귀 막 마음대로 어기면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위험한 일을 하게 될 때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지혜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잘 활용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그전보다 훨씬 더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인쇄소 같은 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를 집어넣고 손 빼고 이게 이렇게 자르는 거, 재단 같은 거 할 때 실수하면 손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최대한 내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위험한 곳에 갈 때,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제일 위험한 것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위험한 곳은 심판대 앞입니다. 그래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심조심 살아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여기에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여 끝은 광편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제 말씀에서 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입을 조심하고 이 말을 참 조심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말을 아주 정말 막 하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막 혀로 이기려고 하는데 그게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성경 시편 12편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12편 4절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입이 자기 건 줄 아는데
입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입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을 잘 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라고 막 말을 막 합니다. 입 때문에 망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물고기 입하고 사람 입. 인간도 입 때문에 많이 망합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로마 3장에 입술은 열린 무덤 같아. 그러니까 입이 열린 무덤 같으니까 입을 잘 덮고 잘 막아야 됩니다. 돌문을 탁 열면은 이스라엘은 그 속에 송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입을 잘 틀어막고 말을 아주 조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조심조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입입니다. 지혜자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것이 정말 이게 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일의 어떤 분이, 크리산이 혀암 판정받고 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원들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이미 저에게 남족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이 말하고 혀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말을 다시는 못하게 됐을 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말하고 수술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말을 잘못해서 역사를 망치는 일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습니다. 그 왕을 구하는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막 심각한 상태로 갔는데, 그게 아주 무서운 죄였는데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솔로몬 왕 때 우리가 힘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좀 부역을 좀 적게 해주시고 세금도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니까 이제 좀 더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 집과 관계없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분리되는 길을 택하는데,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분리되는 길을 택함으로 북이스라엘 이쪽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결국은 가게 됐으니까, 우리는 다윗과 관계없다. 각기 집에 돌아가라. 그 말한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기 역대하 10장 찾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어비옵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안 들어지니까 북이스라엘은 분리되는 길을 택했는데 무조건 다윗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길을 택하고 여로보암을 쫓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베델과 단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되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 시대에 말을 막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도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할 때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불평불만만 계속 내려놓고 투덜투덜 대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위기의 부부 150쌍을 언어를 말하는 것을 고쳐서 146명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입만 고친다고 고쳐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그래서 이 영혼 속에서 이게 표현되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데 바깥으로 표현되는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하고 쉬운 것이 그게 바로 혀입니다. 혀로 나타나요. 혀로. 그래서 혀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될 때 이게 마음과 정신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래로 타락이기 때문에 타락된 사람은 입에서 타락된 말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구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된 사람은 입에서 다른 종류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만들어내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말을 함부로 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속이 바뀌었으니까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주님을 자꾸 증거하고 싶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도움 되기를 원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을 할 때 말이 달아서 영혼에게 좋은 영향 미치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조심하는 사람은 말도 조심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시편 141편 6절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고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을 것이다. 참 말이 달다고 했습니다. 만나도 단맛이 났는데 그 말 중에 그 말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윗의 말은 달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꿀과 같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속에서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이 다른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달고 힘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가 본 사람이고 정말 인생의 처절한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달았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마음을 청결히 했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대로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그 사람 입에 나오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다윗은 입술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의 경험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체험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입이 달 수 있고 다윗의 입의 말이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보다 더 단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가장 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이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톤이 좀 이렇게 밝은 것이 좋아요. 항상 이게 우울하게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은 그거 좋은 그리스도인 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목소리 톤이 밝은 음색은 좋은데 그 목소리 톤이 가정생활 속에서 좀 낮추는 것이 조용조용한 말이 훨씬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머리를 움직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생명, 이 속에서 영혼 속에서 나오는 말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에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은혜로운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해에는 말을 할 때 꼭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덕이 되는 말일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일까? 다른 성도들이 들었을 때 정말 도움이 될까? 유익할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입술의 문을 잘 지키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0장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고 지혜가 없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술 퍼먹고 이런 나라들은 잔치하고 하는 나라들은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잘 교육을 받고 지혜롭다는 겁니다.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 이 나라여 복이도다. 그래서 즐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제때제때 먹고 자기 통제를 잘하는 것이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렇죠? 절제를 잘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절제. 이 세상에서도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제때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다라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통제 잘해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에 소가 특별히 들이받는 버릇이 있으면은 소를 딱 통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통제를 잘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 찾겠습니다.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에서 다른 박씨를 1등해도 월계수 씌워줄 때 그것도 썩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자기 통제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언어와 행실에서 정말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종처럼 음하게 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 전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18절 게으른 적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적 집이 쇠는지라. 자,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면은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적 집이 쇠느니라. 집을 잘 세워야 되는데 부지런한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것이. 아가서 찾겠습니다. 아가서 1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1장 16절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 침상은 푸르고, 침상은 피로를 푸는 곳입니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푸르다는 것은 생명의 활동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래성이 밝은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대들보에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 집은 아주 튼튼하다는 겁니다. 이 백향목이 성막을 만들 때 여기 성전 만들 때 주된 재료입니다. 잣나무도 똑같이. 그래서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무슨 말입니까? 집이 튼튼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집이 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신앙의 집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한 대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잘 지으려면은 일단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지 금은 보석으로 불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게을러지면 여기저기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부지런해야만 성경을 볼 수 있고 부지런해야만 기도할 수 있고 부지런해야만 교제에 참여할 수 있고 부지런해야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게 바탕이 안 되면은 무조건 신앙의 집도 새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의 집도 부지런해야만 튼튼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좀 더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또 잔치는 기쁨을 위해 베푸는 것인데 기쁨을 위해서 포도주가 항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돈이 무슨 중요하나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성경은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근데 이것이 영역분에 어떻게 되냐면은 money answers everything. 돈은 모든 것을 답해준다. 그만큼 돈이 중요한 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49편 찾겠습니다. 자, 돈의 한계성부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재산 많은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그런데 재물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제일 첫 번째, 재물이 못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해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 한 사람의 생명의 구속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안 된다. 이 지구상에 있는 돈을 다 가져와도 한 사람 영혼은 못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천국 보내는 그거 자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은 영혼을 값주고 사는 자체는 안 된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노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영혼 자체가 돈 가지고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왜 영혼 값은 너무 비싸니까 돈 가지고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로 영존하여 썩음 보지 않게 못하리니 죽어가는데 죽는 것을 돈이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생명은 연장시킬지 몰라도 죽는 것 자체는 못 막는 거예요. 그리고 지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결국은 죽고 재물을 다른 사람이 취해갈 뻔이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못 막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사람 속생각에 자기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비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정하도다.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이 빌딩은 내 것이라고 자기 이름 붙이는데, 사람이 길게 살면은 너의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정말 너의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사람은 존귀하나 장고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재물은 진정으로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잠시 후에 다 두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돼갈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일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고 세상 영광이 지옥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에게 축하도 받고 좋게 함으로 스스로 좋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칭찬은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뭘 말하냐면은 이 재물이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것도 못하고 죽음도 못 맞고 너의 것이라고 해도 그게 얼마 후에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니까 너의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떡덩거리고 잘 살고 돈이 막 너무 많아지고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죽음 건너갈 때 다 놓고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재물은 이 세상 사는데 잠깐 필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못하는 것이 많다고 해도 또 잘하는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 많이 벌어라. 합법적으로 최대한 많이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사용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도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왜 부지런히 모았냐면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지식과 돈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최대한 열심히 모아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돈은 범사에 유용하고 특별히 전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데 물질이 정말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돈이 잘 응용이 되는 것처럼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도 돈이 잘 응용이 되는 거니까 불의의 재물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영혼을 건지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영혼을 건지는데 재물이 잘 사용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잠언 19장 6절입니다.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뭐 재물이 있어야지 선물이라도 주지요. 열심히 벌어서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물질을 잘 활용하면은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찾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0장 19절 끝에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벌어서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 쓰고 이걸 잘 활용해서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성경에서 말씀도 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물질을 던지고 식물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돌아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30명, 60명, 100명의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느냐? 말로만 해서는 건지지 못합니다. 움켜잡는 사람은 사람을 건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돈은 범사에 응용되니까 물질을 잘 응용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또 내 가까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물질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영혼을 많이 건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전도서 10장 20절 마지막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점성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중심이 발라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심중에라도, 마음속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은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 전하고 날점성이 그 일을 전파할 거니까 마음속부터 깨끗하게 하고, 마음속부터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위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마귀는 마음을 공격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마음속에 쏘아댈 테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마음속에라도 그릇된 마음이 들어오면 탁 쳐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해 힘있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배운 대로 10장을 자꾸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오른편에 속해서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고 최대한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물질을 잘 사용할지, 어떤 마음 태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2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